오늘 생명같이 사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전도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특히 해 아래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수고가 그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런 질문과 더불어 우리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수고가 다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 그래서 해 아래서 모든 일들이 무익한 일이라고 탄식하였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이 전도서는 주제가 인간사의 모든 것의 헛됨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도서는 다른 면을 사실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헛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살려두신 것을 진짜 감사하면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왜 살아있는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살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살려두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생명 주신 것은 뭐냐? 나한테 소망을 두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잘못을 저지르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읽었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나요. 2010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성동구에 하왕십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답니다. 그 동네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어요. 13층에서 불이 치솟았는데 그 화재로 말미암아 그 아파트에서 자던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할머니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집의 아들 하나가 딱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이 의도적으로 방화를 한 겁니다. 가족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방화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 방화범인 그 아들을 붙잡아가지고 취조를 했습니다.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너무나도 한심한 대답이 나왔어요. 왜 불을 질렀느냐? 왜 방화를 했느냐? 근데 그 아들이 뭐냐? 자기는 예고를 가고 싶대. 음악을 전공해서 예고를 가서 이렇게 하고 살고 싶대. 근데 아버지는 항상 뭐냐면 법대를 가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불내기 바로 전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말다툼을 했대요. 뭐냐? 아버지는 그 예고 갈 생각하지 말고 법대로 가라. 그 다음에 아들은 뭐냐? 난 예고 가서 음악을 전공하겠다. 그래가지고 성질이 나서 자기 식구들 다 불태워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게 인간 사회에서 참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인간이 만나서 사는 거가 엄청난 기적인데, 그런데 인간 사회의 만남을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이 생선 같은 만남은요, 비닐봉다리로 싸든지 신문지로 싸도요, 그 냄새가 결국은 비린내가 난다는 겁니다. 한번 만지면요, 손에서 냄새가 잘 지워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대요. 얼마나 향기롭고 좋습니까? 서로 좋아서 어쩔 줄 모르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하는 만남은 뭐냐면 손수건 같은 만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손수건 같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 사람이 힘들 때 손수건을 꺼내서 땀을 닦듯이 인생살이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땀 닦아주는 관계. 그리고 사람이 어렵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눈물 닦아주는 그런 것처럼 언제까지나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참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만남이 중요해요. 사람들이 잘 만나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여기 와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고 나만 구원 얻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꼭 해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이게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되면서 사람들이요, 교회에 옛날처럼 발을 깊숙이 담그려고 하질 않아요. 멀찍이 예수님 쫓아가려고 그래요. 교회도 어떻게 약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옛날에 너무 깊이 발을 디뎌놨더니 상처받는 일이 생겼다. 그러므로 이제는 약간 거리를 멀찍이 두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멀찍이 쫓았던 것처럼 멀찍이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전략이 있는데 아주 적극적인 전략이 있고 소극적인 전략이 있답니다. 적극적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뜨거워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지 아니하도록 물을 끼얹는 거예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그 벽난로에 불이 활활 피고 있는데 뒤에 가보니까 이 원수마귀가요, 바켓스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자꾸 뿌린다는 겁니다. 왜? 불을 끄기 위해서. 사탄의 적극적인 전략은 뭐냐?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지 못하도록 자꾸 물을 끼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식히고 꺼뜨리는 겁니다. 그런 이 적극적인 전략도 있지만 좀 소극적이지만 이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전략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와 성도를 떼어놓는 전략입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또 다른 불꽃이 만나면요, 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10개만 모여도 아주 뜨겁게 활활 타오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낸 새로운 전략이 뭐냐? 이 사람 연료 보내고 저 사람 전료 보내고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제를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제를 못하게 되면요, 뚝뚝 떨어져 있으면 조금 불을 붙이다가 사그러든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기는 옛날에 뜨겁게 불타오랐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요, 뚝뚝 떨어져 지내면서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가까이 교제 나누고 가까이 만나야 여기에서 성령의 불이 활활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전략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르침이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3가지가 삼박자로 잘 맞아 떨어질 때 초대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린 이 세 가지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뭐냐? 가르침의 기능, 교제의 기능, 그리고 기도의 기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에 교회는 비로소 다시 활활 불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성도들이 그런 말씀을 할 때 마음에 조금 상처도 되고 사실 저거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면요, 이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사이가 멀어지고 분규가 자주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빗대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끔 목사에게 성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뭐냐, 세상 사람들은 관계가 안 좋으면 둘이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딱 하고 나면 다 해결이 된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나는 그거 못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그거 막걸리 한 잔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보면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분규가 일어나는 것이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둘이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 어떻게 사랑했느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성도들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요, 어떤 문제도 다 받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첫 만남에서 어떻게 했냐? 서로 통했어요. 마치 남녀가 처음 만나서 그냥 찌리리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이 딱 만나자마자 전기가 쫙 통했어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은요,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끝까지 우정을 나눴습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오늘 우리 강북 제1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도를 친구로 삼는 거는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친구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벗됨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의 벗이다, 그 말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로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딜 가든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물이 문제예요. 물이 잘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사막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는요, 아브라함이 가서 파는 곳마다 물이 터쳐 나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그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기셔가지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가 파는 곳마다 물이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놀라운 일이 더 있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죽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누가 이끌고 가냐? 아들 이삭이 이끌고 갔는데, 이삭이 이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물이 없으면 죽겠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뭐가 좋으냐?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물이 떨어졌어요. 뭐 종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곳을 다 찾아가서 다시 팠더니 거기마다 다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지혜, 그 능력, 그걸 이삭에게는 뭘로 줬냐? 기억력으로 줬어요. 기억력으로 줘가지고 아버지가 팠던데 다 파니까 물이 솟구쳐 나와서 그 험한 세상에서요,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물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브라함이 파는 곳마다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파는 것보다 은혜의 샘물이 솟구쳐 나오고 축복의 샘물이 솟구쳐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은요 어떻게 됐느냐? 성경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됐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서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 뭐로 나오느냐? 마음, 생명 다 뭘로 나오느냐? 3번 다 네펫이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그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뭐냐? 그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울이 하나가 되고 스피릿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become one in spirit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친구예요. 세상 친구는 이익으로 하나가 되는지 모르고 세상 친구는 의리로 하나가 되는지 모르지만 성도들의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 안에서 친구 우정은 뭘로 되냐? 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2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 같이 다니는 것도요, 이건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영으로 하나가 안 되면요, 같은 교회 다닐 수가 없어.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분하고 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는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옛날 성경으로 보면 의합하지 아니하고는 어찌 동행하겠느냐. 의합이 무슨 말이냐? 의기투합인데요, 그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로 하나가 되고 뭘로 친구가 되는 줄 아세요? 이익이 맞아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안 맞으면 친구 되기 어렵습니다.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요 원수지간이었어요. 왜? 헤롯은 이스라엘을 자기 뜻대로 통치하길 원하고 빌라도는 로마의 속국인 주제에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러고 빌라도는 빌라도 총독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만날 때마다 으르렁대고요 서로 모함하고 서로 싫어해요.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이 친구가 딱 됩니다. 빌라도하고 헤롯이 어느 날 친구가 됐어요. 왜 친구가 된 줄 아세요? 둘이 뭐가 맞아 떨어졌어요. 뭐가 맞아 떨어졌느냐? 우리 예수 죽이자. 우리 예수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자. 이거의 뜻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친구가 됐느냐? 예수 죽이자는데 뜻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마음속에 아픔, 또 아픈 추억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성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둘로 나뉘어서 싸우는데 분규 중에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은 저쪽에 있는 나랑 정말 뜻이 하나 되고 신앙생활도 같이 했고 함께 기도도 했고 은혜도 받고 그런 친구가 저기 몇 있는데 그쪽에 있어가지고 요새는 만나지도 못하고 가끔 만나면 깜짝 놀란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말도 안 하고 결혼식에 초청도 안 하고 다 그러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편 55편에 보면요, 다윗이 아마 실로 성막을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성막을 옮겼어요. 아직 성전 시대가 되기 전이잖아요.
근데 우리로 얘기하면 같은 교회에 다닌 거야. 같은 교회에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요, 평생 동행하고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쫙 갈라졌어요. 왜 갈라졌느냐? 아들 압살롬 때문에 갈라졌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누구 손을 붙들었느냐? 아히멜렉 손을 딱 붙들었어.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히멜렉이 누구냐?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다윗의 절친한 친구여가지고 아마 그들은요, 평생 신앙생활 같이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갈라졌느냐? 세상 이익 때문에 쫙 갈라졌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시편 55편에 나오는데 다윗이요 탄식하듯이 고백합니다. 시편 55편 13절 14절에 보면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다는 게 뭐냐? 같이 교회 다닌 거예요. 같이 기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생각했냐? 나의 친구, 나의 동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뭐냐면 재미있게 같이 의논했어요. 그렇게 의논하고 친구처럼 다녔는데 어느 날 쫙 갈라진 겁니다. 왜 갈라졌느냐? 아히도벨이요 압살롬 붙들고 다윗 몰아내는데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를 눈물로 흘려가면서 머리 풀어헤치고 다윗이 걸어갈 때 그 광경을 누가 바라보고 있었느냐? 아히도벨이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생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친구였는 줄 알았더니 믿음의 친구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익으로 쫙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평생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된 것처럼 하지만 이익으로 쫙 갈라지는 거는요, 세상의 친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사실은 평생을 같이 했어요. 그가 일찍 죽었으니까 이 우정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지만 그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돌봐줬어요. 왜요? 그 요나단과의 사랑,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한 줄 아십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는 이렇게 사랑했어요. 뭐예요?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생명같이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 도중이지만 설교 도중이지만 옆에 분 손 꼭 들고 나는 당신을 생명같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는 참 대단한 거라고 보는데 그 표현이 뭐냐?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뭐냐?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예수님은 나랑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생명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생명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 요나단은 우정이 깊지만 어떻게 사랑하냐? 생명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지만 내게는 세상이
찾아줄 수 없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즐겨 부르던 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가 뭐냐면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일은 오직 예수라. 예수님만이 나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요, 친구 3명을 진짜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3명만 있으면 그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에게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생명같이 사랑해줄 요나단 같은 사람이 3명 있는가? 저는요, 확실한 친구, 요나단을 뛰어넘는 친구는 1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친구는요, 2명만 더 찾으면 나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총리가 되려고 아마 대통령한테 이력서를 냈겠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검증을 받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총리가 꼭 될 줄 알았대요. 왜요? 이 여당 말고 야당 반대당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자기랑 진짜 친한 사람이었대요. 자기랑 진짜 친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숨 걸고 반대해서 이 사람 총리 못 됐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예수가 내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영원히 내 친구로 있어 주시는 이 사건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과 친구가 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딱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로부터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친구 사귈 때 뭘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한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담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한담이 뭐냐면 한가로운 담화예요. 한가로운 대화예요. 그런데 그 담화의 담자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 담자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한자 잘 아시겠지만 말씀언변에 불화가 2개 있어요. 말씀언변에 불화가 2개 있어요. 불 하나 붙어도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데 불이 2개나 붙어 있는 겁니다. 남의 말 하면요, 그 순간 뭐가 붙느냐? 심령과 심령 사이에 불이 붙는 겁니다. 불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말에 나랑 친한데 그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요, 그거 뭐냐면 불이 따블로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영원히 동행할 친구를 사귀기를 원한다면 그건 어떻게 되냐? 말 조심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죠, 뒤로 가서 한담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냥 쫙 갈라지고 맙니다. 지진 때문에 땅 갈라지듯이 관계가 쫙 갈라지고 그 다음엔 붙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친구 되기 위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생명같이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나를 생명으로 사랑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남은 평생 너무 외롭지 않게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그는 예수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증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21세기에 이 부족한 종이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처럼 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이 나의 진정한 친구임을 믿고 고백하며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인생길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